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13절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시원하다 그러지만서도 참 날씨가 더운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3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 벌써 이제 30도 올라가면 이제 8월달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무더운 날씨 속에 정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절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친구 얘기입니다. 네, 그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옷을 이렇게 입는 옷을 되게 신경 쓰고 안 보던 거울을 이렇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지만 우리 때도 이제 교복을 입었는데 교복 안에는 원래 흰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 그렇게 위에 교복을 입었었는데 이게 흰 와이셔츠가 아니고 색깔 있는 와이셔츠를 입고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학교 수업 마치면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막 거울을 보고 되게 이렇게 멋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이 되냐? 그냥 갑자기 왜 그러냐 막 놀리고 했는데도 이 평상시 같았으면 화를 내고 이렇게 막 그래야 되는데 화도 안 내고 그냥 싱글벙글 막 이렇게 웃는 겁니다. 왜 이 친구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그동안 안 하는 일을 막 하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은 배에 거지가 있는 것처럼 밥을 먹을 때 허겁지겁 먹게 됩니다.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말하는 내용들이 다 보면 돈에 관련된 주식 아니면 투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얘기하면 다 그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앞전교회 때 청년이 만나면 맨날 주식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얼마를 하고 뭐 어디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주식으로 아주 그냥 망해본 사람이라 주식 얘기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말은 못하고 앞에서 화도 못 내고 그냥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냥 주식, 코인 이런 데에 관심이 많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나 사항을 말할 때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그 눈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무엇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돈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난과 그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겼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 그 일이 무엇에 사로잡혀 그 일을 했는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강권하는도다에 해당하는 이 말은 원어로 말하면 시네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 뜻은 휘어잡다, 강요하다, 그리고 꽉 붙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자신들을 꽉 붙잡아서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붙들었던 이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사랑에 붙들려 있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에 붙들린 분도 있을 거고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뉴스에 보면 사랑에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한 사람만 사랑해서 뭐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감금을 하거나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이런 사랑만 알고 사도 바울이 알았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게 사건을 일으키고 일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기 전에 그를 감고 나는 것은 율법적인 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적인 의를,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최고라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데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대해서는 정죄하는 일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미움과 독선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되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기독교인을 잡아서 박해하는 그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나는 선과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삶은 교만과 미움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감고 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위험과 그리고 조롱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를 감곤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감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곤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들림을 당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많이 맞기도 했었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부도가 나셔서 어머니 혼자 이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교회 간다고 되게 많이 맞으셨고, 그거를 어릴 때부터 봐와서 정말 아버지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어머니한테 우리 추건사님한테, 우리 어머니도 추신데 추건사님한테 왜 이렇게 사노? 그냥 이혼해라. 우리도 이제 다 컸고 이렇게 엄마 인생도 이제 추건사님 인생도 사셔야 되니까 이혼을 하셔라. 그때 우리 어머니가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야, 저 불쌍한 영혼
누가 건져주노? 내 아니면 저 불쌍한 영혼 누가 건져주노? 지금은 참 잘하십니다. 어머니한테. 왜? 밥 차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네, 정말 잘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이제 한 번 갔다가 오시고 이제 택시를 하시면서, 이게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그런데 좀 이게 고습을 되게 많이 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상납금도 맞춰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상납금 안 맞춰지면 저녁에 이제 모여서 이제 고스톱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렸을 때 이걸 많이 봐오니까 제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카드 게임 뭐 이런 거는 절대 이렇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까 봐. 그 핏줄이라고 한 번 빠지면 못 나올까 봐. 네.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사랑으로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보듬으시더라고요. 그 제가 신학교로 가고 이걸 보면서 만약에 정말 우리 어머니가 우리 말을 듣고 이렇게 헤어졌으면 아버지 인생이 어떻게 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설교 말씀 이렇게 사랑에 관련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게 그게 사랑이구나. 우리한테도 좀 잘해주시지. 맨날 우리한테는 맨날 뭘 하시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게 구약 시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한 번 찍은 그 백성들, 그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지은 그 백성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낙심될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나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확증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모두 지옥에 갈 운명에서 벗어날 수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펄펄 끓는 그 지옥불에 그 불못에 우리는 떨어져야 할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니라 사탄의 죄의 권세에 강권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강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나를 강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그 죄는 나를 강권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나를 강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죄의 권세가 나를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나를 강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도록 강권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의 그 죄의 권세에 강권을 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탄은 정말 강교하고 정말 우리의 그 힘든가 마음을 잘 건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은 그 유혹에 우리는 떨쳐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을 합니다. 죄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얼매입니다. 우리가 죄에 붙들지 않으려면 날마다 그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죄됨이 죽지 않으면 나도 죽고 다른 이들도 죽이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산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탐욕과 쾌락 온갖 죄의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 살고 그리고 내 교회가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살고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강권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삶의 초점이 바로 자신에게 꽂혀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얼만큼 행복하게 살고, 내가 얼만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아가는지 그런 것에 꽂혀서 살아갑니다. 나의 유익, 나의 기쁨, 그리고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목요일마다 전도를 나갑니다. 우리 여리고 전도대 전도 나가면 이게 뭐 커피를 나눠주고 이렇게 교회 오고 하고 전도 지어주고 참 하는데 참 힘듭니다. 말은 맨날 갈게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저 시장 안에 있습니다. 아유 가야죠 하면 주일날 오면 안 보입니다. 그 목요일 되면 또 옵니다. 그 왜 안 오셨어요? 아유 어디가 아파서 아이고 바빠서. 누구는 안 바쁩니까? 네, 다 바쁜데 참 이게 교회 한 번 나오기가 참 이게 데리고 오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번 나오면 되는데 그 한 번 나오는 데까지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유혹을 하고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못 나오게끔. 그럼 얼마나 길을 막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그 몸인 교회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지독하리만큼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치를 뜰 정도로, 이를 갈 정도로 아주 지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감고 나니 정반대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각 지역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그런 고난까지 당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그 사랑을 나누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증거되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제 마음을 좀 움직이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참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하고 화목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 학생의 피가 희귀 피였습니다. 그래서 RH- 좀 구하기 힘든 그런 피여서 수혈이 너무 힘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서 피 검사를 하고 이렇게 피가 맞으면 수혈을 해야 되는데 너무 위독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엄마 아빠 다 이렇게 부적합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여동생이 같은 RH-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이제 5살, 4살, 5살 정도 되는 이런 애라서 위험도 하고, 그런데 오빠는 이제 죽어가고 사경을 헤매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그 딸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빠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너무 위험한데 너가 오빠한테 좀 헌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 듣고 그 꼬마가 잠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한 후에 알겠다. 내가 오빠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헌혈을 하게 됩니다. 끝내는 이 학생은 이제 수혈을 하고 해서 이제 수술도 잘 되고 회복실에 이제 동생이랑 나란히 이제 누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눈을 이제 회복실에서 눈을 뜨고 이제 엄마한테 오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꼬마아이가 엄마 나 이제 언제 죽어? 한마디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무슨 얘기야? 죽긴 왜 죽어? 라고 얘기했더만 이 애가 하는 말이 이 꼬마가 생각할 때는 내 안에 있는 피를 빼가지고 주면 자기는 죽는 거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꼬마가 이제 엄마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어봐요. 아니 죽을 걸 알면서 왜 그렇게 했냐 했더만은 그 꼬마가 하는 말이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랑으로는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남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강요를 받으면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도 힘듭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강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이를 기쁨으로 받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행한 일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 쓰시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마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진정한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내 삶이 변하고 그리고 내 가정 그리고 교회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내 주위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그 사탄에 붙들려서 그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며 그리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도록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노아 시대에 제가 관영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도 이 세상은 죄의 게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이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에 그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들을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대할 것을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들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며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사탄의 그 강권함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악한 영의 그 권세 아래 죄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 그리고 갈등과 쾌락 죄가 이 사회를 강권하고 있고 세상은 이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얼마 전에는 지하철에서 불을 질러서
대표하는 소돔까지 정말 사탄에 사로잡혀 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는 그만큼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죽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하나님 죽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랍고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고 다른 이를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권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힘든가 고난과 역정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역정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고 다른 이를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강권하심에 복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악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 주위의 이웃의 가정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들 붙들으셔서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곤치 않게 하나님 붙들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감절교들 붙들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심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도 세상의 헛된 사랑이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여전히 죄의 권세에 붙들려 거짓과 미움 그리고 시기와 질투, 탐욕과 쾌락에
빠지려는 옛 자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 죽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죄가 저희를 강권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저희를 휘어잡아 인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악한 영의 권세 아래 죄에 사로잡혀 미움과 분노, 갈등과 불의에 끌려가는 세상 속에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들린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다한 죄를 덮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내가 주고 다른 이를 살리는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강권하심에 복종하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에 주님의 구원 역사를 강력하게 이루어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